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내가 원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주어지는 은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받기 쉬운 것이기도 하고 가장 받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어렵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하면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기가 쉽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 회복해 하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려 하냐면, 이 은혜가 무엇과 아주 밀접하게,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하냐면 나의 의지와 관계되어져 있더라고요. 나의 의지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지 않으면,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해놓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해야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뭔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많은 비용을 막 들였으면 그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엄청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그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 나는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식하는 소리를 하시면서 오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그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외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달려가 버린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가?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이 뜻이 있죠. 예루살렘의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두 가지 말이 붙어서 되는 거지. 예루살렘. 예루라는 말은 마을, 원천, 그러니까 마을, 도시, 원천, 근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원이 된 곳이 마을이 됐잖아요. 항상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된 곳이 마을이 됩니다. 그 예루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이란 말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샬롬 하면 평화 아닙니까? 평화의 마을, 평화의 근원이 되는 곳, 이것이 예루살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고 비난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더라고요. 너희들이 망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완악하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갑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완악해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듣기 싫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재해석해서 말해주는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 말씀도 싫습니다 하고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너무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부딪히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 싶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에 이르렀던 자들이,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을 얻었던 그들이 이젠 싫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자꾸 부딪히니까 안 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완악함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면 이렇지 않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얼마만큼 그렇게 품으려고 했었는데 너희가 거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으니 얼마나 큰 완악함이에요. 엄마가 품어주는데 자식이 싫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들이 어미의 보호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보호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호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보호해 주려는 그 보호가 나를 가둬놓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지를 않으니까 보호한다고 다 그 아래 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암탉이 새끼를 품는 그 보호하심은 조금 다릅니다. 암탉은 어미입니다. 어미의 보호는 완전한 보호,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머니가 품어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완전하고 가장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완전한 보호를 거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렸대, 이 말이면 완악함에 대한 말입니다. 어미를 발로 차버리고 나가는 건 그보다 더 완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그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을 합니다.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완악함, 거룩함을 무시할 수 있는 완악함.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핑계와 함께 우리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완악함.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예 거부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거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천국과 지옥을 거부하는 완악함,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미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어미의 사랑과 헌신을 완전히 거부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다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으며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으나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어머니를 거부해버립니다. 이보다 더 완악하고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미의 사랑에서 머물기를 거부하고 다 세상으로 가버렸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주님 앞에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완악함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아직도 이 땅이 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2025년이 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말의 때를 미루시는 것인데, 종말의 때는 곧 심판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때를 미루시면서 모든 인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완악함 가운데 부끄럽지 않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 그래서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37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부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말은 거룩하기를 싫어하는 것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만 했고, 인간은 원래 이제 원죄에 속하는 인간이 벌을 받게 되고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부분이며 우리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 여러분, 내가 교회 가기를 원하면 교회 가면 됩니다. 누가 가는 겁니까? 내가 교회 가면 됩니다. 집에 있지 않으면 됩니다. 주일날 계획 세우지 아니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안 나가기로, 가지 않기로,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스스로 거부합니다. 다른 생각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마음을 먹기로 작정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살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의지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졸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 보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걸 두고, 인간의 연약함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완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 전에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서 기도하라, 나는 저기서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한참 동안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봤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기도하러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곳에서 또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시다 예수님이 돌아와서 봤더니 또 자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그들이 졸고 자고 있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까? 거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모습이, 제자들이 한 모습, 그 가운데 완악함이 전혀 없습니다. 완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까? 기도하기가 싫어가지고 안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모습을 봐도 그들의 완악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연약하였을 뿐이지.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금 이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나의 의지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핑계를 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나의 마음은 원하는데 내 의지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동기를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감까지 포함한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말할 때는 인간의 연약함은 두고 내 의지가 어떤 동기로 주님 앞에 섰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 편한 다음에 죄 지어도 괜찮대.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그의 아들 예수님 이름 부르면 다 용서하신대. 아이고, 마음 편히 죄나 짓자. 나중에 용서받으면 되지. 지금 그 마음을,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계획을 세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연약하여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한 죄입니다. 이것을 두고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베풀었던 다윗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 마음에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자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다시 또 다른 죄, 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릅니다. 매우 계획적이고 매우 준비된 죄악입니다. 그 안에 완악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잘못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악함, 완악함 중에는 자신이 잘못을 한 그것을 감추는 방법 가운데 나는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은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서 덮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는 듯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 보이게 만듭니다.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완악함.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영이신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 응답도 받아보지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일들이 얼마나 슬픈 일이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마지막 때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도 안정적이고 너무도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이 완악한 모습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에도 조급하게 생각하고 큰 일을 만난 것처럼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나타납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 결말을 맺게 되는지 예수님은 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잊은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 버려진 바 되리라. 망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전이건 사람이건 가정이건 어떤 공동체건 다 망하게 되리라. 완악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는 결국 다 망하게 되리라. 마지막 때까지 망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39절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잠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은 언제 선포되고 고백되는 말씀이냐면 천군 천사가 예수님 오실 때 하는, 선포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지막 재림 때 천사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이 소리인데, 이때까지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재림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리라. 심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 근원, 그 시작점이 어딘가? 인간의 완악함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완악함. 나의 의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었던 것이 의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꼭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라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 사랑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하기 싫은 것은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의지를 다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몸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노력을 다하여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참 안식과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할 뿐이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도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입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